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은혜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사들의 축복과 덕담으로 당신이 행복해졌는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쏟아지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신들이 팔고 싶어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이지만 대기업이나 보험회사에서는 회사 브랜드가 가치를 높이는 이미지 광고도 적지 않죠. 그 내용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덕담이나 위로, 격려나 축복을 맛깔스럽게 포장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거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광고를 하루 종일 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단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서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솔직히 말해 그들은 당신의 영혼과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당신이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뿐이겠죠. 이러한 일이 교회에도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 단성에서 쏟아내는 말들이죠. 그 말들은 대부분 위로나 덕담, 축복과 격려로 도배하다시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나운 인생길에 고단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샘이 솟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믿음을 굳게 잡고 절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투의 말이죠.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가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납니다. 그러나 이런 투의 설교를 평생 들어온 교인들의 삶과 영혼을 살펴보세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교인들이 이혼율이 적고 암에 덜 걸리고 직장을 잃을 확률이 적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과 준비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들어왔던 덕담과 축복 위주의 설교들은 그저 귀를 간질리는 말뿐이었지 아무런 능력도 효험도 없었던 말의 성찬이었을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삶의 불행과 고통에 지쳐 뒷문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허다하죠.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네 목사들이 쏟아부었던 덕담과 축복 위주의 설교들은 그저 진통제에 불과했던 것이죠. 스스로 해서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데 그저 진통제를 맞고 그냥 잊어먹고 또 살아간다면 치유가 되고 새살이 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축복과 덕담 위주의 설교는 이제 그만 들으세요. 그런 말에 속아서 평생 살아온 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저 역시 교회에 나와 비성경적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축복과 능력 위주의 설교를 듣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엄청난 빚을 얻어 사업을 시작하다가 시쳇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 길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죠. 그 뒤로는 설교 단성에 쏟아지는 축복과 덕담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이 교인들의 귀를 간지르는 설교로 교회에 붙들어 놓는 소위 삐끼들의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알았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을 해결해주는 교회와 목사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며 영혼 없는 설교를 졸으며 졸면서 들어오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덕담과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목사들조차 자신의 사역에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절망과 낙담에 사로잡혀 낚시터를 전전하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성령의 방문을 받게 되었으며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공격 기량에 대한 훈련을 받고 6년 전에 충주로 보내주셔서 지금 영상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제 사역을 열어주시면서 명령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적 기관을 해소해주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정신질환과 고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깨진 가정이나 사람들과의 갈등과 싸움, 분열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질병을 치유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등의 삶의 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덕담이나 위로, 격려나 축복의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영혼, 육체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카페와 블로그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하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되고 삶의 지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한 지도 6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수천 명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수백 명이 기도를 시작하였으며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러앉은 이들도 150여 명에 달하며 인터넷으로 영상학교 기도훈련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며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가정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죄를 부추긴 악한 영들의 덫에 걸린 탓이므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부추긴 악한 영들과 싸워 쫓아내면 고질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기존의 신앙 방식으로 살아온 인생으로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 자신의 힘과 그동안 해온 신앙 방식으로 잘 살고 행복한 이들이 이 기도를 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동안 우리네 교회와 목회자들은 영혼이 없는 설교와 함께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의 삶과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질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꾸의 우리네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 방식으로 목회자나 교인이나 할 것이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귀신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 그동안의 죄를 내어놓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